입장하세요. 온갖 생명과 영혼을 잘 이끌어 주시고 지혜와 평안으로 다스리시는 부처님의 위없는 도를 이루가려는 정성으로 아미타불어 거룩하신 명호 일컬어 극락세계에 가서나기를 원하옵니다. 업장은 두텁고 복과 지혜 열버서 마음은 더러움에 물들기 쉽고 깨끗한 공덕 이루기 어려워 이제 부처님 앞에서 지극한 정성으로 절을 올리옵고 참회하오며 맑은 경지 본래 마음 찾아가기를 원하옵니다. 저희들이 끝없는 옛적부터 오늘에 이르도록 몸으로 입으로 마음으로 한량없는 죄를 지었으니 모두 녹여버리고 오늘부터 서원 세워 나쁜 짓 멀리하여 다시 짓지 아니하고 대성보살행을 항상 닦아 물러나지 아니하며 바른 깨달음 이루어서 온갖 중생을 제도하고자 하나이다. 아미타 부처님이시여 대자대비하신 원력으로 저희를 증명하시오며 옆비 여기고 갚이 주시어 선정에서나 꿈속에서나 아미타불 거룩한 상호를 빕게 하옵소서. 장엄하신 국토에 감로를 뿌려주시고 광명 비춰주심으로 업장은 소멸되고 성근은 자라나며 번뇌는 없어지고 무명은 깨어져서 은가가 묘한 마음 뚜렷하게 열려 고요하게 빛나는 적광의 참세계 앞에 나타나지다. 또한 이 목숨 마칠 때 그 시간 미리 알아 여러 가지 병고액난이 몸에서 없어지고 탐진치 등 온갖 번뇌 시선 듯이 사라지며 육근은 활락하고 한 생각 분명하여 이 몸 버리기 선정에 들듯하게 하옵소서. 나무 석가모니불. 예, 이것은 연지대사라는 그 옛날 큰 스님이 왕생극락 발음을 했습니다. 예, 우리가 이 수제를 하면서 전생의 업장이나 죄를 참회하고 금생의 복락을 누리고 지혜의 자비를 잘 행하고 그래서 보람있고 또 인간답게 그렇게 살게 되고 또 내생에도 그런 극락세계 좋은 세상에 나기를 바라하고 그렇게 되도록 하고자 이 생전지 수제를 합니다. 물론 이 수제가 아니라도 절에서 하는 기도나 법회나 의식이나 뭐 또 보시 공양이나 이런 것이 다 그렇게 되는데 한 방법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또 이 수제라는 방법이 또 나왔는가 하는 것은 우리들이 이 부처님 가르침은 다 그런 우리가 지혜롭고 편안하게 또 사후에도 그렇게 되기를 우리가 알아가고 내가 체험하고 깨우쳐서 그렇게 되도록 하는 것이 있고 또 내가 그 경지까지 미처 못 갔더라도 금생에는 그렇게 복락 누리고 내생에 좋은 세상 가기를 이제 원하고 준비하고
그런 걸 닦아가는 데 있어서 하나의 사람들이 그럴만하게 따라올 만한 그런 의식과 방편을 내놓은 것이고 하는 것이다. 그게 아마 생전지수자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리고 우리 생활 속에 가까이 와서 예를 들면 우리가 건강하려면, 몸이 건강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밥 잘 먹고 잠도 잘 자고 대소변도 잘하고 그렇게 하려면 밥도 잘 먹고 해야 되지만 운동도 잘해야 돼. 운동. 그래서 그 운동을 잘 하려고 하니까 사람들이 막 밥 먹고 잠 오고 하는데 운동하려고 어딨노? 운동을 게을르게 해요. 옛날 사람들은 농사 짓고 하면 뭐 농사 지어서 생산해서 먹고 살아야 된다고 운동하기 싫어도 부지런히 많이 했어요. 그런데 요즘 사람들은 잘 안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하도록 뭔가 재미있는 프로그램을 자꾸 이거 내가 운동하면서 재미있게,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골프 치느라고 재미있어서 하고, 어떤 사람은 사냥이 좋아서 재미있어 하고, 등등 자기 취미에 맞게 여러 가지 운동 방법이 나왔어요. 그러면 내가 결국 몸이 건강해져.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수행해서 지혜를 닦고 복을 짓고 또 금생에 편하고 내생에 좋은 세상 그렇게 하려고 하는 그런 것 중에 여러 가지가 있다. 그 중에 생전지수제도 그 중에 큰 것 중에 하나다. 이렇게 알면 돼요. 그래서 저승에 무슨 생은 밑간의 빚이 있고 무슨 대업에 있고 이래서 하면 그러면 그 해 난 사람은 지구 인류 16억인가 20억 되는데 다 그거 맞나? 해당되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걸 믿고 행하면 그만한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부처님 가르침에도 그런 게 있고 스님들 말씀에도 이런 대목이 있습니다. 우리들이 이제 기도를 이만큼 하면 언제쯤 효과가 있을까? 아니면 내가 열심히 기도도 하고 열심히 절에 와서 봉사도 하고 하는데 뭔가 눈에 띄니까 확 좋아지는 게 안 보인다. 아니면 뭔가 걱정이 있고 몸이 좀 안 편하고 이런데 기도하고 이렇게 하면 금방 편해지고 확 와닿아야 되는데 그런 게 없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아이고 해봐도 별 효리가 없는가 보다 하고 그냥 조금 하다가 많은 사람은 결국 그러한 성취 내지는 그 큰 걸 느끼고 깨닫는다든지 좋아졌다든지 원을 이루었다든지 그런 경지, 그런 맛을 못 보는 수가 많아요. 그래서 부처님이나 조사스님들께서는 쉽게 된다고 해보니까 아이고 간시험보다 그런 거 별거 아니네, 사경거 별거 아니네 좀 하다가 아이고 이거 연습 안 해도 되겠네, 그렇게 집어치우지 말아라. 이걸 이제 쉽다고 경박심, 쉽다고 가벼이 여기는 마음, 경박상, 쉽다고 집어치우는 행동, 그런 거 하지 말아라 그랬어요. 그 반대로 태굴심, 이거 해보니까 너무 어려운데 일주일마다 내 절에 오락하고 절도 해야 되고 또 바쳐야 되고 어려운데 이거 어려운 거 안 하고 집어치워야지. 그 언제 효과 보겠노? 죽어서 좋은 데 가는지 안 가는지 보이나? 그렇게 하고 그런 사람 여기 안 오는 거야 이제. 그래서 어렵다고 물러나야 되겠다. 언제 결과가 날 것인가. 그래서 게으른 생각도 내지 말고 어려워도 꾸준히 하다 보면 기도도 그렇고 수행도 그렇고 연불이나 참선이나 사경이나 절을 올리는 거나 꾸준히 하다 보면 할 때도 편안함을 느끼고 좋은 것도 있지만 그렇게 하다 보면 더 큰 뭔가 성취가 있고 환희심이 있어요.
그래서 쉽다고 시 물러나고 쉽다고 가벼이 여기서 그냥 안 하려고 하지 말고 또 어렵다고 물러나지 말아라. 이게 아주 중요한 것 중에 하나다. 그래서 오늘 그 지장보살님께 절 올리고 공야 올리고 축원하고 했는데 우리가 그냥 지장경에 나오는 지장보살님은 이제 인도에서부터 그 지장사상이 왔다고 보는데요. 중국, 그 중화민국의 이 큰 대륙에 내가 전역은 안 가봤지만은 상당히 제가 가본 여러 지역에는 우리는 지장보살 이런데 그거 가니까 뭐 지장왕보살 그러더라고. 근데 그분들은 발음 이래. 연부를 우리는 지장보살 이러죠. 그분들은 지장왕보샤 그래요. 그 지장왕보살 왕자를 더 붙여. 그 지장왕보살이 누구냐? 여러분 들었죠? 신라 시대에 태자가 임금의 큰 아들인데 새왕비가 오고 새엄마한테 동생 나니까 나중에 왕자리 이어받으려 하다가는 큰 문제가 생기겠다. 잘못하면 죽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냥 조용히 양보하고 피해갔어요. 그런 걸 이제 어떤 말로 망명이라고 하기도 하고 하여튼 피해서 중국에 가서 스님 되고 수행을 오래 했는데 그게 현재 중국의 안휘성이라는 곳에 구화산입니다. 그 구화산에 가서 들은 이야기가 뭐 다른 그 등신불이 되었다든지 이런 특이한 것도 들었지만 그 교각 스님께서 절을 올리면서 기도를 많이 하셨대요. 또 연불도 하고. 그래서 그 절하던 자리에 무릎하고 발자국이 했더니 돌이 온파하게 파여 있어요. 그만큼 많이 했다는 겁니다. 그 절을 얼마나 많이 해서 그렇게 느꼈느냐. 그만큼 절을 많이 하고 수행과 기도를 많이 하셔서 나중에 이제 민양화라는 그 동네 큰 거부가 산도 시주하고 또 뭐 그 불자들이 많이 모이고 그걸 뭐 흉년이 들면 이 거부 장자하고 또 교각 스님 명성으로 막 어디선가 양식을 구해다 나눠주고 질병이 돌면 어디선가 약을 구해다 나눠주고 그러니까 온 백성들이 바로 저분이 지장보살이다. 고통에서 중생을 구해주시고 어려움에서 구해주시는 분이다. 그렇게 알고 지장보살이라고 추앙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지장왕보살 이렇게 부르는데 바로 이 스님이 이 나라를 떠나서 그렇게 갈 때까지는 얼마나 어려움이 많았겠습니까? 그래도 참고 꾸준히 하고 하다 보니까 그런 경지에 갔고 지금 1000년이 지난 지금도 그렇게 추앙하고 있고 또 그 스님 거기서 육신이 보통 우리들의 육신은 대부분 사람들이 죽으면 어떻게 되죠? 땅속에 가서 뭐 썩는지 없어지는지 하여튼 묻어놓기도 했는데 요즘은 그냥 불에 확 태워버리죠. 그런데 이 스님은 태우지도 않고 땅속에 묻지도 않고 해서 건조돼서 그 건조한 몸에 금을 입혀서 그게 등신불이 됐다고 해요. 그래서 제가 그 2011년인가 그 참배 신도인들 갔을 때 그때 간 사람 손 들어봐요. 가본 사람. 몇 분 있네. 그래서 그 교각 스님의 등신불은 밖에 탑을 해서 직접 눈으로 볼 수 없고 그 밑에 또 그 후대의 스님이 등신불에 대해서 금을 입혀놓은 것도 봤고 또 그 옆에 좀 가니까 근세 19세기인가 18세기인가 그때 비구니 스님이 또 등신불에 대해서 입혀놓은 그분 상은 조그맣게 보이더라고요. 이제 여자 스님인데 바짝 마르니까 더 줄어들겠죠. 그래서 그렇게 해놓은 것도 봤는데 바로 이 스님은 그렇게 해서 지장보살을 추앙받았고 또 육신이 썩지도 타지도 않은 그런 모습으로 후회에 남고 이런 특이한 분입니다.
우리가 쉽다고 가벼이 여기서 버리지도 말아라. 어렵다고 물러나지 말아라. 꾸준히 이 스님들의 지도에 따라서 또 내가 해가는 것에 대해서 하다 보면 반드시 그런 좋은 성취가 있고 환희가 있고 행복이 있다. 아셨죠?